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7장 찬송가 34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의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야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뭇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의 도피성이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긴 광야 시간과 또 많은 여리고 성을 비롯하여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각 지파별로 그 수요와 인원, 특성에 맞게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때에 이르러 지금까지 이 땅을 간절히 소망했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땅 분배가 끝난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그들을 위하여 지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대 법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그 죄, 잘못, 이러한 것들을 처벌함에 있어서 그 처벌을 스스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죄나 잘못한 사람들을 보호하며 또 그 처벌하는 기관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피해자가 어떤 가해자에게 자신이 직접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해자는 피해자를 처벌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대사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받은 사람은 그 가해자에게 죄와 그 대가를 받아낼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고대 법이 속해 있던 근동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자신에게 누군가 타인이 손해를 입히면 그 공동체, 가족의 대표가 피해를 입힌 자에게 찾아가서 손해를 배상을 받는 그러한 것이 일어났던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가축을 어떤 사람이 상하게 하면 그 가족의 대표자인 아버지는 또 장자는 그 가해자에게 가서 자신들의 피해를 보상받고 물질적인 거나 어떠한 상응하는 대가를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물질, 재산, 재물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생명에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에 이르기까지 피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러한 고대법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부터 이 고대 근동법에 익숙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피해를 받았으면 보상받는 것이 마땅하다. 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재물뿐만이 아니라 즉 생명에까지 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 사건들 가운데 생명을 취하는 일이 있으면 그 가해자는 그 피해자들에게 생명을 빼앗겨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만들 것을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혹 부지 중에 혹 실수로 어떠한 비단의 이유 때문에 살인을 하게 된 사람들의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도피성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의 특징은 늘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을 늘 열어두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도피성을 열어야 하는 것은 혹여나 따라오는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피해 보복자 때문에
그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의 생명이 빼앗기게 될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 도피성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특징은 가장 입구, 그 성 어귀에 도피성을 마련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유 역시 이전 이유와 마찬가지로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그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쫓기는 시간을 단축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 특징으로는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류민이나 이방인,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항상 열려있는 도피성, 가장 가까이 있는 도피성,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도피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라고 권면이 아닌 명령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때부터 이 명령을 잘 지켜오던 백성입니다. 그리하여 땅 분배가 끝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가나안 지역에 살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도피성을 구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피성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도피성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이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들은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도피성으로 피한 그 살인자가 자신의 무죄를 인정받으면 대제사장과 함께 그 도피성에 거할 수 있게 해라라는 말입니다. 살인자는 오명을 쓰고 또 많은 눈의 가시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그가 부지 중에 죄를 저질렀고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다 한들 살인자라는 그 오명을 벗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여 이들로 하여금 함께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 잘 지켜왔고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용서하며 자신들의 주민으로 자신들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피성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도피성이 우리 예수님을 표본으로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도피성의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도피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는 이유는 죄인들이 항상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항상 열려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어느 시기를 잘 맞춰야지만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지 중에 우리가 죄를 저질렀던, 우리가 알고 저질렀던, 우리가 부족하여 죄 가운데 거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맞이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도피성의 특징은 가장 가까이 성 어귀에 지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시다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거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도피성의 특징은 바로 누구나에게 열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도피성,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 나의 친구, 나의 가정, 우리 지역에도 예수님의 도피성은 열려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이 있는 이유는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십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지인과 자녀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의 친구와 직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서 하루빨리 복음의 자리, 예수님의 도피성 가운데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들이 도피성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가운데 오늘 민수기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유월절의 은혜처럼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지 않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죄는 우리가 처벌받아야기 마땅하고 죄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예수님께 속죄시키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 역시 죄인인데 내가 다른 죄인을 정죄하고 나무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허용되고 사랑받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특별히 명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근동의 죄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의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역시 그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도피성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작든 크든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지 못하고 있든 다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 세상을 속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주님 품 안에 거하며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 피의 보복자에게 생명을 갈취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성 도피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끼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과 회복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 가운데 거하고 활짝 열려 있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앞에 거할 때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성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 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설 가운데 우리의 친척들 가족들 간에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다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혹 이들 가운데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기도하며 권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